오늘 설교 말씀 마치고 이제 다음 주 한 주간이면 요한계시록 설교가 다 마쳐지게 됩니다. 굉장히 장시간 또 22장에 걸친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살폈는데 그 내용을 잘 생각한다면 교회 홈페이지에 설교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들으시고 또 공부하셔서 계시록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므로 더더구나 이 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많은 그 이단들이 왜곡되이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거기에 따른 그 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이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제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크게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어떤 그 결론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권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6절 그 말씀을 보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사도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알려주었던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다시 한번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할 때는 여기서 그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이 표현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알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8절, 9절 내용을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은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껏 자기에게 말씀을 주었던 그 천사를 향하여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다라는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이 이처럼 경배하려고 했는가라고 했을 때 이 천사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웅대함과 또 그 무서움과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권세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의 그 권세 때문에 이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9절 말씀이에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 그러니까 천사가 사도 요한과 또 내 형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태어냈던 수많은 구약의 그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천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 천사도 나 역시 사도 요한 당신이나 또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수많은 선지자들과 또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나 역시 하나님의 종된 자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하는 말이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단수로 이 말 이렇게 표현됐는데
원문에는 복수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이란 뜻이에요. 즉 이 말씀들은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들은 진리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신실하고 참되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결코 불변하다 그런 얘기예요. 마치 불변하다 하는 것은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잖아요. 서쪽으로 지잖아요. 이러한 것은 불변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은 진리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말씀들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6절 그 중반절에 보면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영들의 하나님 여기서 영도 복수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영들 그 영들의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 곧 선지자들의 영들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들이 의미하는 것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에 관해서 이 단어를, 이 말을, 이 문구를 쓸 때 그냥 쓴 것인가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쓸 때 사도 요한은 다니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이 구절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잖아요. 다니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이 뭘까?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후일에 될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후일에 될 일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후일에 될 일이 뭐겠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자주 들었잖아요. 처음 들으실 분들을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대제국 페르시아를 건설한 그 왕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페르시아를 건국하고 나서 어느 날 밤에 이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까? 여러분 영원히 지속될 수 있겠어요?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까? 장차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질까? 너무너무 궁금한 가운데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로서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은 거대한 우상을 본 거예요.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의 그 모습을 보는데 그 우상의 머리는 금, 가슴과 배는 은, 그 배와 허벅지는 동, 그리고 종아리는 이 종아리와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된 우상을 본 것입니다. 그 우상은 세상 나라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이 세상의 그 강대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그 머리는 페르시아고 가슴은 그 다음에 등장할 머리는 바벨론이고 그 가슴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등장할 페르시아.
그리고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또 등장하게 될 나라가 헬라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헬라를 무너뜨리고 등장한 나라가 역사상 그처럼 강대했던 나라 로마가 그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강대한 나라, 이 세상의 강한 나라는 그야말로 우상이잖아요. 그 강대한 나라가 이렇게 진행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의 그 모습을 본 것이죠. 그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사람 손으로 뜨지 않는 돌이 떠오르더니 그 돌이 그 우상을 치는 겁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그야말로 순식간에 그 우상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름 타작 마당에 겨와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태산을 이루는, 그 작은 돌멩이가 태산을 이루는 그러한 꿈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강대한 세상 나라의 역사가 진행되어지지만 그 역사, 이 세상 나라의 그 끝에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세상 나라가 심판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완성시키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또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어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단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인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초림하셔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들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이 세상 나라가 끝나는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이 멸망당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러한 내용도 이 세상 그 역사 끝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마지막 날들 가운데 속히 되어질 일들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뭐라고 시작을 했냐면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 일들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이 기간 동안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은 우리 주님의 그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이 기간 동안 되어질 일들에 관해서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계시록 22장 6절 이 말씀에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즉 이 말씀들은 진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들은 진리다. 이 말씀들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시냐면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우리 주님께서 속히 이 땅에 임하시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킨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고 믿지 않는데 지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지킬 수도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냐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여호와시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라는 그런 의미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그분이 여호와시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그 얘기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십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주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이십니다라는 그러한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언약 맺은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어떤 약속을 해주시냐면은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후손들이 살 땅,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성취된 겁니까?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은 반드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무려 430여 년 동안 어떤 일을 하셨어요? 70명밖에 되지 않는 그 야곱의 그 식구들을 애굽 땅에 보내시고 430년 동안 그 수를 한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장차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획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동시에 그 말씀 두루마리에 기록된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인데 10절 말씀에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임봉하지 말라. 그것은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임봉하지 말라 하는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 5장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사도 요한이 천상에서 되어지는 그 일들을 그 환상을 보게 되는데 천상에 보좌가 놓여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루마리에 7개의 인이 찍혀져 있는 거, 도장이 7개가 꽝꽝꽝꽝 찍혀져 있는 거예요. 누구나 두루마리를 펼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두루마리 앞뒤에는 글씨가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두루마리를 펼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취할 수 없어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활짝 펴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떤 그 권세자들에 의해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또 역사의 방향이 제멋대로 우리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의 방향을 정해놓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친히 섭리하시고 세상 역사 끝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으로써 그 인을 떼심으로 그 두루마리를 펼치심으로 이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되어진 일들이 뭐라고 했어요? 크게 우리가 4가지 그 재앙들을 보잖아요. 그것을 반복해서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을 통해서 이 땅의 수많은 그 칼의 재앙, 칼과 또 기근과 전염병과 사나운 짐승의 그 재앙이 이 세상 가운데 부어지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세상에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역사 끝에 온 세상이 심판받을 그때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는 어떤 그 진리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또 내게 말하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즉 임봉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이 사이에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동시에 이 땅을 향하여 생명의 그 복음이 증거되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택한 백성의 모든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이 재림 사이에 그래서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지는데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있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보면 17절부터 볼게요.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제가 봉독할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그 복음을 받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복음이 온 세상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 증거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만 거부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11절 말씀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지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는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그 홍수 가운데 있는 그 홍수가 나기 전에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모습이 뭡니까?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일들을 행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노아는 산 중턱에 방주를 짓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방주의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해요? 노아, 당신 미친 거 아니야.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 지어야지. 그때 노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여전히 그들의 죄악된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여전히 그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은 어때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여전히 그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 얘기라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들 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들 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의로 행하고 그 표현입니다.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그대로 자기들의 삶을 영위해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경고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이 증거되지만 그 복음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뭔가? 12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 말이 뭐겠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면 그 선한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그 얘기일까요? 그 얘기가 아니죠. 그 속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 어떤 상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상, 구원받는 상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 천국을 상속받는 이 상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한다, 이러한 어떤 그 근거로 오늘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알파와 오메가, 자주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이 알파와 오메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처음과 나중, 처음과 끝, 그 얘기예요. 뭐 그대로 다 해석이 되어졌죠. 처음과 끝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헬라어를 보면 헬라어 알파벳 첫 시작이 알파입니다. 알파벳 그 순서가 그래요. 시작이 알파고 알파벳의 그 끝이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보통 가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이 강대상 보면 A자 이렇게 딱 써졌잖아요. A자 써졌고 마치 밥그릇이 이렇게 뒤집어진 그런 그것이 있잖아요. 그 A가 알파입니다. 그리고 밥그릇처럼 뒤집어진 이것이 오메가예요. 시작과 끝.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은 글자의 처음과 끝이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역사의 그 끝을 마무리 짓는 그 마지막이시다, 시작과 끝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를 그분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시고, 때가 되면 이 세상 역사를 끝내시고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결국에는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신 책망의 내용이 뭡니까?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잖아요. 불신 때문에 책망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선언하면 그 즉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문제는 믿음이 없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삶에 대해서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14, 15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 말씀이에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또 이 말씀을 듣고 이게 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두루마기는 우리가 옛날에 입던 그 도포 있잖아요. 그 두루마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왜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 복이 있지? 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7장 13절 14절 예전에도 많이 봤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7장 13, 14절 말씀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로 그 두루마기를 빨았더니 희게 되었다는 거예요. 빨간색 그 피가 어떻게 하얗게 되겠어요? 상징적인 표현, 하얗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 표현을 오늘 14절에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고,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권세가 뭐냐면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즉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상징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그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의 자격을 우리가 가진 것이죠. 그러나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15절 말씀을 보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기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세상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삶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술 취한 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술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자기 정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술의 기운에 의해서 그 사람의 그 삶의 방향이 움직여지잖아요. 행동이 움직여지잖아요. 술에 취하면 그러게 돼요. 그런데 성령에 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의식을 지배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의식을 지배하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의 의식이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하고 세상의 어떤 정신으로 가득하면 어떻게 돼요? 그 생각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씀할 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한 영적 싸움을, 그 투쟁을 내 삶을 통해서 행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무려 22장에 거쳐서 이렇게 해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결국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기뻐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